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자녀 없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장성할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타 종교에서는 어버이 주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국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침 예배 때 고려대학교 총장 홍일식 총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여 한인식당에 갔는데 홍일식 교수, 홍일식 총장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덕담을 했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시네요. 우리 스크린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장사가 잘 되시죠? 근데 이 주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무엇을 합니까? 왜 그런지 물었더니 사연을 말합니다. 이틀이 멀다고 동네에 사는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착취하는 바람에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홍 총장이 묘안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 이벤트를 한번 하십시오. 흑인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원하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부모 공경을 한번 가르쳐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주인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겁니다. 수년 후 홍 총장이 식당에 다시 찾아갔는데 주인이 몹시 홍일식 총장을, 이번이 홍일식 총장인데 반가워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대안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분에게 어떠한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흑인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 광고를 보고 흑인들도 부모님들 모두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졌는데 심지어 다른 동네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면 밥얻어 먹은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 흑인들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저항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사할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흑인들 있고 그 상점 사진도 있었는데 영상이 좀 준비가 잘 안 된 모양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이 인류의 기본이기에 이것이 지키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사회의 질서가 잡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같이 함께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법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보다 철저하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미에 보면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까? 옳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
자, 1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가는 이 원리, 자연 기본 원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또한 2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계명들 7계명, 8계명, 9계명, 20계명까지 이루어지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모 공경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효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약속은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자, 3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 인생이 꼬이지도 않고 잘 풀려나간다면, 잘 되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은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명에만 보너스만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복을 우리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어느 나라 효 사상보다도 더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디 가서 비방하고 혀를 놀리고 입을 놀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무정하고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시고 있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왜 이 중요한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계명인데 이것을 잘 지킨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효도의 모범을 보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며 높임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과 헤어지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날 때 아버지 야곱은 평생 고생하고 보잘것 없는 한 집의 가장이었고 노인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란 대국의 2인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권력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예를 갖추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봉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들 요셉의 공격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어가지고 이삭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는데 눈이 어두워 아버지를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복을,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삶을, 객지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장성에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야곱의 자녀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불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 보니 너무 시기한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하여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었을 때, 그때 형들은 동생 요셉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하면서 감쪽같이 속입니다.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평생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연로하신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불효를 저질렀는데 자신도 그 자식들에게 똑같은 속임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속이는 일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부모와의 자녀가의 이런 악한 관계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속이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알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식들이 야곱을 속일 때 감쪽까지 속습니다. 아마 자식이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했는지 아니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속습니까? 보통 그렇게 됐으면 무슨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속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아픈 가슴을 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보게 되십니까? 요셉의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압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무척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정말 극구 사양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것을 그 형들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속이니까 자식도 속이고, 그리고 계속 대물림 되어져 가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국으로 모시고 온 후 했던 일은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셨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높였습니다. 아버지를 애굽왕 바로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모습이 100세를 넘어 훌쩍 넘어서 이제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하지 못할지라도 요셉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색의 모습이었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과 권력보다 한없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초라해진 노부를 왕에게 세우며 아버지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한 나라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더욱 존귀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누구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 아들 요셉 때문에 존귀하게 됩니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제목은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엄마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 아들들이 연예인들이었어요. 근데 장가를 아직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의 모습들은 뭐 어떤 모습인가니 연희 때와 동네 아줌마하고 똑같고 이 동네 할머니와 똑같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식이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가 존귀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다고, 늙으셔서 볼품이 없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은 나를 위한 희생의 증거라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를 위한 희생한 세월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거친 세월의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오늘도 우리가 존경하며 높이며 다시 한번 그리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워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 주변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어머님은, 우리의 아버님은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안 계시기 전에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높일 때 우리 귀한 은혜가 있게 되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형제 우애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부모님의 공경의 모습은 그 형제를 잘 섬기는 모습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는 요셉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에 따라서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무슨 원수 만나듯이 그를 갖다가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사람 죽인 거죠.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혼자 헤어나오지 못하면 맹수들의 와의 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 그러나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이 요셉에게서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간 데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가까워야 할 우리 형제, 정말 피를 나눈 이 형제가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고 큰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형이, 왜 동생이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형제 우애를 나누지 못하고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커서 서로 원순위, 악순위 지내는 케이스들이 왕왕 많고요. 법정에서도요, 형제의 법정 싸움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은 형에게 모든 돈을 위임을 했는지 형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모든 큰 금액을 다 착취해가지고 너무나 고소고발하는 모습들을 우리 옆에서 지켜봅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여러분, 큰 상처를 준 우리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노엽게 하고 아픔을 준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과 헤헤 히히 헤헤 호호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여러분에게 한 1억 원을 빌려가놓고 안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에겐 전 재산과 같고 내 생명과 같은 이 1억 원인데 빌려갈 때는 뭐 중리산이 하면서 빌려가놓고 안 준다고 해보십시오. 갚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이 물어보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하지만 요셉은 더한 겁니다. 이 돈 1억 원 없어도 그래 내가 산다.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어렵지만 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향한 이 상처는 죽인 거예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어진 것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형들이 한평생 본인들도 형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한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더 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서 방어벽이 돼가지고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얘기인데 50장 얘기인데 50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말했다는 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또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형들이 무엇하고 있다? 100%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말로 배려해 주시고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그 시대에 왜 형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막강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빈털터리에 돼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겨우 내가 노예에서 그냥 해방돼가지고 도망 나오가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은 형들이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했겠나 싶어요. 요셉은 그 시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형들의 악행을 정죄하고 불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따뜻하고 도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여기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룹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썸뿌리를 가지고 불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형들과 그 자녀들도 자신이 돌보겠고 기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우애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형제가 몇이나 되냐? 왜 이걸 만나면 이렇게 하느냐고 효통치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의 한 명 한 명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요셉만이 소중했겠습니까? 효도 잘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말씀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모든 자녀들이 화목해 사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효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 요셉, 우리가요 한번 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식의 마음, 우리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한스도 눈 돌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렇게 있는 모습 속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것,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도 우애를 나누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우애도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천국 가겠다고 믿음 생활하고 발걸음 맞추고 우리들 나가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악의 세력, 마귀 세력이 아니라, 불신 세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높여 나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의 우애도 이루어질 때, 성도의 우애가 나눠질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협조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막다른 골목에 딱 서가지고 뿔도 진 소처럼 막 대간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디를 가면서 좀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음식도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누어요. 제가 드라이브 운전하니까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요, 제가 뒤에 앉은 사람이 빚쟁이들하고 앉았다면 제가 피곤하고요, 싫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는 그 길이 왜 피곤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은 너무 즐겁고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요셉처럼, 요셉은요 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던 하나님 마음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대에 요셉 총리 9년 차는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곡식사러. 이렇게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해서 노엽게 그들을 처리하지 않고 형제 화목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은 자식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해서 3개월은 첫째 아들 집에 가고 3개월은 딸네 집 가고 또 3개월은 저 집. 이거 순회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조건으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이런 여자도 아주 조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서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조건이에요. 그렇게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우리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때로는요, 우리의 부모가 구시대의 생각, 구시대의 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이 시대에 많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부모는 그저 바르게 살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이렇게 배운 것은 내가 못 배운 나의 말을 듣고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저주하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하나님께 대한 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존귀한 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생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공경할 대상이고 효도를 받으셔야 할 당연한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부모님은 공경할 대상이지 공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부모 공경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자랑으로 여기며 나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존경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할 것일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잘하고 와서 일찍 자고 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자기 방 정리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면 잔소리할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알아서 자 숙제도 다 하고 알아서 시간 맞춰서 기상하고 알아서 맞춰서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 하교해가지고 와가지고 알아서 모든 일 착착착 진행한다면 뭐한 걱정이겠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노니까 핸드폰 압수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부모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주의해야 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 부모의 마음이 아이고 너는 그래도 너는 강도짓이나 해라, 그냥 남의 거 훔치기도 해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믿음생활 하지 마, 이런 부모가, 신앙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서 해준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